이제 제가 우리 교회 성복교회 온 지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끔 제게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 오니 어떠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참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그 연륜에 비해서 성품도 좋으시고 또 얼굴도 잘생기시고 또 겸손하시기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열어가실 때 참 인자하게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깜냥이 아직은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해서 오늘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유머를 한번 웃겨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옷을 살 때 남편에게 허락을 꼭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루는 백화점에서 그만 너무 비싼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오빠 너무 예쁘지? 사실 당신과 의논한 후에 사려고 했는데 마귀가 앞에서 유혹하면서 와 멋지다, 당신 옷이다, 당신을 위한 옷이다, 빨리 사라, 빨리 사라 라고 해서 내가 샀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소? 아내가 대답합니다. 했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 뒤에서 봐도 역시 예쁘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샀어요 라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성탄절은 아니지만 요즘 제가 계속해서 제게 묵상이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리 설교인데요. 교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어서 식상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 원론 이런 이론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많이 함께하고 단체 모임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제까지 못한 일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묵상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다가 자신의 이름 석자 남기고 죽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름들 중에 역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들이 몇몇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억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름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의 합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엄청난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창조주가 푸재물과 함께 하신다. 구원주가 죄인과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최대 뉴스이고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엄마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옵니다. 그럼 엄마가 오냐 하고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 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엄마를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옆집에도 가보고 논에도 가보고 밭에도 가보고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찾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배경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구약 전체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족장들의 삶의 여정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임마누엘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계약으로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 대학을 갈 수나 있을까 할 때 그 길과 또 취업이 잘 안 될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사람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꿈의 사람 요셉과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으로 그가 온갖 수모와 고난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대 족장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에도 보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창세기의 4명의 족장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과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떡하지요? 지금 창세기밖에 안 봤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등등 이거 다 찾아보려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 말은 약혼한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요셉을 만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주의 사자는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에게 주셨던 메시아 탄생의 예고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러 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십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인터넷에서 그 고양이하고 강아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능청스러운 고양이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강아지도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더 잘 이해하겠다고 또 함께 하겠다고 고양이나 강아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의 몸을 입고 또는 햄스터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찬양을 작사하시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멋지게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대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이 시간을 뚫고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라는 이런 곡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이토록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조금씩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저의 안에서 깊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버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이 십자가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육체로, 우리의 이 육체로 계속 계셨다면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저쪽 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육체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하기 위해서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확하게 그분이 임마누엘이심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고 왜 성천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제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태호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니?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함을 믿니? 그런데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왜 그렇게 억울해하니? 왜 그렇게 네 것 다 챙기겠다고 그렇게 하니? 이런 생각을 하면 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으셨으니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채근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니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야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 보이지 않는데 자꾸 함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토록 수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15초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초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뭘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지는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자주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주 예수님을 그냥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사방의 유혹에도, 옷을 사라는 유혹에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